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63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5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보통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핵심을 한 단어로 하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이 관계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핵심은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다. 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상술해서 보면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째 계명은 무엇을 말한다 했습니까?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3번째 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4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규례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각 계명마다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각 계명마다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계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함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계명마다 함께 되어 있다는 거죠. 혹시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꾸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계명은 뭐죠, 여러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냐면 이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는 계명이 6계명입니다. 7계명은 결혼의 신성함, 성에 대한 성의 신성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7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은 정결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만족의 규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이 5계명이죠. 권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이냐면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공경하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의 부모의 권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권위하면
대번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권위? 그거 나쁜 거 아닌가? 다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권위를 앞세운 권위주의자들에게 그동안 많은 해를 입어온 경험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주의, 그래서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디 목사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요즘은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장로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여러분,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거고 좋은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대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잘 경험했죠. 이제 배가 기울어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안에 타고 있던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 안에 그대로 있어. 그게 제일 안전해.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서 그대로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 중에 몇몇 학생들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난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라 뛰쳐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어른들의 말을 어기고 나간 아이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 말을 잘 듣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야 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건 다 들어야 돼, 목사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권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권위 자체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권위가 필요합니까? 질서 때문에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존재. 관계 중심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한 사회를 구성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정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관계의 장소로 정하신 게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그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첫 권위는 무엇이었냐면 부모의 권위였습니다. 부모의 권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효도를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이 뭐냐면 5번째 계명. 이 계명에 함의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질서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권위를 우리가 순종할 때 네가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말을 성경적인 원어로 좀 풀어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무겁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요즘 보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시대를 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도 많고, 정치인들, 그런 권위를 쉽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주 보여지죠. 여러분, 물론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또 그런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확장해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리고 이 사회 질서 안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는데, 그런 권위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권위, 그 자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 보고 있으면 참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부모가 너에게 잘하면 공경하고 잘 못하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단 어떻게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왜냐하면 그 권위를 무겁게 여기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른들이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시대가 막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좀 시대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저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또 어떤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공경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시지만 저 밖에 나가보면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청년부 리더 훈련 중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청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를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버지와 관계가 그 청소년 시기에 좀 좋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적인 말씀 안에서 내가 녹여내고 아버지와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한 지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친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처럼 아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이혼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도망가셨어요. 아버지의 가정폭력, 학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더 무서운 건 이 친구가 자라는 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2번이나 자살 기도하는 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슴에 돌이 하나 얹어진 것 같은 답답함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이름으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녀들이 잘 지내고 행복한 가정들을 볼 때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래서 그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이 5번째 계명은 정말 순교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냐면, 왜냐하면 그 권위를 순종하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허락하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누구를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합법적인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흔히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영역주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역마다 고유한 주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주권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가 질서를 맞출 때 비로소 그 영역이 유지되고 존속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오래 산다, 장수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관계의 은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섭리 안에서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의 공동체, 여러분 물론 첫 번째는 가정이지만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인간의 권세,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것이고,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보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교회들,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죠. 질서 가운데 교회가 운영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서, 질서로서 우리가 서로 공경하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만 머문다고 흔히 생각들 하지만 여러분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이 사회, 이 국가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한 조각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 위에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교회, 사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지속되고 보존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제5계명, 이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또 부부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합법적인 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4문과 65문에 보면요. 64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여러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인 해설을 보면요. 이 계명은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년배 등 어떤 지위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 5계명을 해석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에게 마땅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 65문에 보면 제5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여러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의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사회적인 존재로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의 리더와 성도의 관계, 사회의 지도자와 시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누구를 지으세요? 여자를 지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성실한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여러분 윗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죠. 또 권위가 있는 권위자는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책임이 있는 거죠. 또 교회의 리더는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랫사람들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연약해진 부모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을 존중하고 기도로 섬기며 지도자의 인도에 기쁨으로 따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 일방적인 어떤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늘 책임과 의무 안에서 빚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의 순종은 어디까지나 양방향의 관계,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조금 다루도록 할 텐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은 구체적으로 내 곁에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그들에게 합당한 순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의 질서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노력 안에서 빚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에 여러분 소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그 권위를 순종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너의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에 진심을 다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심으로 다해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부부의 관계를 이제 우리의 개인의 감정과 개인적인 기준, 판단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 위에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어떤 은혜로 채워져 갈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오래 참고 기다리며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훈육하고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우리 주님이 그 자녀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가 그런 목회자를 또한 양이 목자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서로 공경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사람이 시키는 것이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는 은혜가 흐르고 교회에는 성령의 평강이 머물고 우리의 일터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논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인데, 자, 이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그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 질서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권세를 갖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권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아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죠. 놀라운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막 복음이 확산되고 막 퍼져나가고,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복음 전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이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정하신 영역 안에서 제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국가는 가정의 문제에 간섭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국정에 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권한과 권세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무너져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우리 부모에게 일임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교육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일임한 그 권위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들의 학업은 그 부모가 국가의 교육기관의 교육을 일임한 부분이기에 다른 문제죠. 그러나 자녀들의 사상, 자녀들의 철학, 자녀들의 신념을 국가가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말씀의 질서 위에 세울 유일한 권위는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습니까? 부모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해이고 침탈이죠. 또 오늘날 교회도 자주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회의들이, 노회나 총회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을 일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일부 정치적인 목사님들의 일탈로 인해서 그 피해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를 교회가 보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침해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형태의 남용과 왜곡을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시지만, 아버지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교회에게 일임하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여러분 가로막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마저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는, 진리로 향하는,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을 부모가 막을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역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목사, 또 통치자 등과 같이 권세를 가진 어떤 자가 자신의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리고 다른 영역의 권세를 침해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스코틀랜드에 보면 이제 그 당시 국왕과, 스코틀랜드의 국왕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고 성경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인물이 누구였냐면 존 넉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녹스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 국왕과 로마 교회가 이를 억압하며 교회를 막 장악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교회가 또 나라가 직접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존 녹스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심지어는 국왕도 국가도 교황도 이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저항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붙잡는 순종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담담히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그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억압에 못 이기고 신사참배한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또 순교하기까지 그 그릇된 주장에 그릇된 권세에 저항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황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저항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그분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무리하고 폭력적이고 무례한 요구를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그 관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정의를 세우고 그 질서를 유지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권위를 갖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서만 권위를 갖는 거죠. 그러나 이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오용될 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올라서서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러할 때 여러분, 존 녹스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루터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처럼 고백해야 되죠. 나는 천황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명령보다, 국가의 법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사도시대의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가 요즘 참 혼란스럽고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 외로움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 부모 되신 분들 계시죠? 또 부모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그리스도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섬김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절대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들을 핍박하고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또 내가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권위를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며 유익을 주는 관계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남용되고 오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한 세속적 권세자에 의해서 침해되고 침탈될 때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중물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물을 기를 때 우물이 깊어서 잘 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붓습니까? 마중물을 붓죠. 작은 바가지 하나만 부으면 그 물을 따라서 깊은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 그 믿음의 결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회에 여러분들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첫 열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강사는 전성일 선교사님이십니다. 해당 위원회와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진리를 거스르고 말씀을 왜곡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순종이 가정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이 교회의 회복의 마중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외침이 이 땅의 진리를 지켜내는 마중물 되게 하셔서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에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